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거리를 지나고 계셨는데 여리고에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고 부자였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려고 했으나 많은 사람들 때문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키가 작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렀을 때 위를 올려다보며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서 묵어야겠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 모두 수군거렸습니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누군가를 속여 얻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9절과 10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아멘. 주말을 마무리하는 주말 저녁에, 일요일 저녁에 함께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주 전에 이어서 또 100명 이상의 사람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저조차도 여러분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잘 모르지만, 제가 또 교회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오셨는지를 모른다 해도 여러분 진짜 믿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사랑하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왜 왔고 어떤 아픔과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고치시고 축복하시리라 믿고요.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 정말 새 힘 얻고 여러분의 마음에 소망과 희망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스스로를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엽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저는 갓캐스팅의 2번째 시간, 가위손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가위손이라는 영화 기억하시나요? 이 가위손의 시놉시스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굉장히 모든 걸 만들어낼 수 있을 정도의 천재 발명가가 있었는데, 그가 인간의 거의 모든 장기까지 다 만들어냅니다. 마지막으로 손을 크리스마스 선물로 만들려고 했는데 손을 만들지 못하고 과학자가 그만 죽어버리죠. 그래서 홀로 남겨진 이 에드워드 시저핸드라는 이 가위손이 홀로 성을 지키고 있다가 사람들에게 발견되어서 처음에는 무섭게 생겨서 사람들이 어려워하지만, 점점 이 가위손이 막 정원을 다듬어주고 머리를 잘라주니까 가까이 하게 됩니다. 가위손을 가장 멀리 했던 여주인공이 가위손에게 마음을 열게 되는 장면. 그런데 그 여주인공을 좋아하던, 방금 나왔던 불량배 같았던 다른 남자가 가위손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에드워드에 대한 루머를 퍼뜨리고요. 특별히 지금 에드워드가 이렇게 막 아이스 댄싱으로 이렇게 조각을 하다가 여자의 손을 베는 바람에 그는 폭력적인 인물로 낙인시키고, 그는 영영 다시 나올 수 없는
자기만의 성에서 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가위손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말씀과 또 메시지를 나누고자 하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정서가 가위손에 대한 것과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삭개오라는 사람 사이에 공통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는 외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은 여리고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정말 이렇게 파라다이스와 같았던 두바이나 혹은 하와이 같이 발전되어 있는 도시가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근데 성경이 이 삭개오에 대해서 말하기를 삭개오는 여리고에서 부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성경에서 부자라 그러면 진짜 부자인 겁니다. 성경은 웬만한 일에 놀라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뚱뚱하다 그러면 진짜 뚱뚱한 겁니다. 성경에 엘리라는 제사장이 그가 비두나요, 매우 뚱뚱하여라는 뜻인데 그러면 정말 뚱뚱한 겁니다. 삭개오가 부자라고 말했을 때 삭개오는 부자다 성경이 기록했으면 진짜 부자인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부자인 건 문제가 없는데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이 사람이 택했던 직업이 문제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리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혈을 짜고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가장 싫어하는 직업을 하나 뽑으라면 바로 세리였습니다.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제국주의 앞잡이가 되어서 자기 민족에게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는 세리, 그 세리들 중에서도 이 세리들의 탑에 오른 세리장, 여러분 하와이나 두바이의 세무서장이라고 그러면 그 사람 얼마나 힘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온갖 나쁜 짓을 통해서 돈을 뺏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미움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이 세리장이 되어서 부자가 됐을까? 성경에서 힌트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3절 시작. 삭개오는 예수께서 어떤 분인지 보려고 했으나 많은 사람들 때문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삭개오에 대한 설교 중에 제가 진짜 잊을 수 없는 설교가 있어요. 장신대에서 영성신학을 가르치는 유혜룡 교수님이라는 분이 삭개오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너무 심플하고 역시 영성신학자다워요. 첫 마디가 촌철살인이에요. 삭개오는 키가 작았습니다. 키가 작으면 기분이 나쁩니다. 놀라운 인사이트를 담고 있는, 키가 작으면 기분이 나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부자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동일한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에서 작다 그러면 진짜 작은 겁니다. 제가 연구해 봤는데 한 143cm? 성인 남자의 키가 143cm입니다. 키가 작았기 때문에 놀림을 받고 기분이 나빴던 삭개오가 사람들의 편견과 질시와 그리고 갖은 눈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세리가 돼서라도 사람들이 함부로 대할 수 없는 힘을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열등감을 이겨내기 위해서 돈을 더 법니다. 사람들이 자기 앞에서 수군수군 대던 사람들이 자기 앞에서 이제는 키를 낮춰야 되는 상황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남을 놀릴지언정 놀림받지 않는 인물이 됩니다. 자기 안에 있는 내적인 결핍 때문에 밖에 있는 외형의 어떤 것을 끌어오는 마음을 열등감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삶에서 발견되는 내적인 결핍을 채우고자 혹은 외적인 결핍을 채우고자 다른 조건들을 끌어오는 마음, 피해의식, 열등감이라고 부릅니다. 외적 결핍 때문에, 내적 결핍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생긴 굶주림, 그것이 열등감입니다.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과도한 열정을 가지고 세리가 된 수준을 넘어서 세리장이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도 가보지 못한, 마태도 가보지 못한 세리 중에 간부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극복했다 그래서, 그렇게 그가 부자가 됐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은 사람이 되었는가? 여러분 이 사람 욕 더 이상 안 했겠어요? 사람들이 삭개오가 지나가기 시작하면 말합니다. 저 난장이, 저 나쁜 놈, 키도 작은데 마음도 조그만 놈, 저놈 진짜 나쁜 놈이야, 못된 놈이야.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거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삶에 부탁하러 오고 청탁하러 오는 사람은 많지만 친구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외로운 사람입니다. 삭개오는 대도시인 여리고에서 누구보다 성공한 세리들의 리더입니다. 그래도 외로운 사람입니다. 삭개오는 명품 입습니다. 에르메스 이하 가방은 사지도 않습니다. 큰 집에 삽니다. 비버리 힐즈 같은 풀이 있는, 여러분 아십니까? 이스라엘 시대부터 자기 정원에 풀을
놓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수도관이 없었기 때문에 물을 퍼서 거기를 채웠다 그럽니다. 근데 여리고에 있는 세리장 정도 되면 그런 집에 살았습니다. 수영장이 있는 집에 삽니다. 마차도 벤츠 클래스 정도 되는 차를 타는 겁니다. 그래도 삭개오는 외로운 사람입니다. 삭개오에게는 가족이 있습니다. 그래도 외롭습니다. 열정적으로 삽니다. 그래도 외롭습니다. 삭개오에게 돈은 있지만 사람은 없습니다. 힘은 있지만 친구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곁에 있을 때는 박수를 쳤지만 그가 떠나면 욕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뒤에서 욕하는 건 어떤 경로로든 더 크게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늘 사람들과 함께 있지만, 늘 열정적으로 살아가지만 외로운 삭개오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날 고대 사람들은 꿈도 못 꾸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더 쉽게 만날 수 있는 교통 시스템을 갖춘 현대인의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들과 함께 있지만 군중 속의 고독을 느끼는 우리들의 이야기, 페이스북과 카카오톡에 많은 친구들이 있지만 내가 진짜 힘들 때 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나 영적인 친구들이나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진짜 패밀리가 없다는 마음, 그것이 바로 삭개오의 이야기고 우리의 이야기고 이것이 바로 외로움입니다. 폴 트루니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스위스의 심리학자인데요. 외로움이야말로 현대인의 가장 치명적인 병이다. 복음전도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외로움이야말로 21세기에 해결해야 하는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이다 예언을 하셨고요.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굶주린 배를 채워주는 것보다 공허한 마음을 채워주는 것이 훨씬 더 어렵고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을 고치는 것이 마음이 병든 사람을 돌보는 것보다 훨씬 더 쉽다. 외로움이 사람의 삶을 기묘하게 틀어놓는다는 것을 영적인 지도자들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특히 남자들이 이중독에 빠집니다. 관계보다 일이 더 쉽기 때문입니다. 아십니까? 왜 남자들이 관계가 어려우면 일로 피신하는지 아세요? 왜 대한민국 사람들이 미생을 보면서 그렇게 감동하는지 아세요? 미생을 보고 우리나라 사람들 공감대 느끼잖아요. 영국 사람들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저렇게 잔인한 조직 문화가 있을 수 있냐.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안에서 감동을 느껴요. 왜냐하면 관계에 투자하고 일에 똑같은 에너지를 투자했다고 가정할 때 일이 나를 배신할 확률이 훨씬 더 적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관계보다 일을 더 쉽게 생각합니다. 남자들이 운동 경기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막 이렇게 EPL의 공격 포인트 다 외우고 다니는 애들 있잖아요. 순모임 내내 손흥민이 과연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마치 예수님의 사도들처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 여자들이 지나치게 드라마에 집착하는 현상 똑같은 겁니다. 여자들은 알고 있어요. 난 저런 남자를 만날 수 없다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드라마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녀는 예뻤다. 여자가 정말 못생겼는데도 불구하고 박서준을 만나잖아요. 그게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남자들이 스포츠에 열광하고 여자들이 드라마에 열광하는 이유, 일종의 외로움에 대한 망각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들이 성중독자가 늘어나고 결혼 생활의 위기가 급증하는 이유도 외로움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은 가위손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지금 나누고 있는 이 이야기는 외로움을 앓고 있는, 이 내면의 굶주림과 열등감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찾아가 보면 이 외로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의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외로움을 고칠 수 있다 그러면 전 이런 생각부터 대번에 했었습니다. 예수님이 외로움을 알아? 예수님 뭔가 외로움 모를 것 같잖아요. 예수님은 혼자 있어도 행복할 것 같잖아요. 저는 진짜 예수님에 대해서 늘 이렇게 충만한 분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순원이 질문했을 때 전 진짜 당황한 적 많아요. 순원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오빠 궁금한 게 있어. 성찬식이 피잖아. 예수님의 피라 그러잖아. 이제 새신자의 질문은 언제나 이렇게 사람을 긴장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신장님 질문 있어요. 그때부터 긴장되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것인가 목사님을 부를 것인가 선택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는 거예요. 오빠는 신학했으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이 성만찬이잖아. 그럼 모기가 피 빨면 성만찬이야? 모기가 먹은 거 보혈이야? 그럼 그 모기는 죄사함 받은 거야? 진지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근데 진지하게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오빠 궁금한 게 있어. 내가 오늘 왜 자매들 중에서도 막 아무렇지 않게 털털하게 얘기하는 자매들 있거든요. 내가 오늘 화장실 너무 급해갖고 막 화장실 막 쳐들어가갖고 막 해결했거든. 예수님도 그런 적 있어? 예수님과
배변 활동을 연결하는 새신자의 이 놀라운,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 신성 모독 같은 이라고 생각했지만 정말 깊게 생각해 봤어요. 근데 예수님이 외로울 수 있냐? 이런 포인트에 다가서면 다시 그 어린아이와 같았던 세 가족이 생각이 나요. 예수님 외로움을 아세요?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이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는요, 12살 이후에 예수님에 대한 기록에 아버지 요셉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신학자들은 아버지인 요셉이 일찍 세상을 떠났을 거라고 생각해요. 12살 이후부터 예수님은 스스로 장자로서, 여자가 경제활동할 수 없으니까 목수가 되어서 동생들을 부양해야 됐어요. 여기서 목수라는 건 이런 거 만드는 목수가 아니고요, 이런 작업장이 없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고장난 문 고쳐주고 물 안 내려가는 화장실 고쳐주는 그런 철물점 같은 인생이에요. 철물점에서 살면서 열심히 동생들 뒷바라지래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동생들이 얼마나 황당해요? 형제들이 다 뭐라 그랬어요? 우리 형이 미쳤구나. 예수님이 진실을 얘기하는데 믿어주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제일 슬프고 외로울 때가 언제인지 알아요? 아무도 진짜 내 모습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 때예요. 여러분, 영적인 진리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나의 가장 아름답고 선한 모습을 알아주는 사람을 만났을 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나 스스로도 나에 대해서 열등감과 결핍과 그리고 내 안에 자책감이 있는데 넌 진짜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믿어주는 단 한 사람, 그 사람이 나의 결점을 알면 알수록 더 감동적인 거예요. 반대로 나랑 가까운 사람이 나를 모를 때 사람은 너무 외로운 거예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이 너무 사랑하는 형제들이, 요셉과 야고보와 유다가, 동생들이 예수님 미쳤다고 했어요. 제자들은 더 대박이에요. 제자들이랑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오병이어의 말씀을 쭉 펼쳐놓고 예수님이 그걸로 부족한 거예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수많은 사람을 먹이고 나서 예수님이 돌아오는 길에 이게 빵 나눠주는 게 진짜가 아닌데 하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러니까 허영과 어떤 위선을 조심해라는 얘기를 하는데 제자들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배가 고픈가 보다. 이걸 제자라고 데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배가 고프신가 보다. 제자들이 예수님 없이, 아까 샬롬이라는 노래를 불렀잖아요. 노래는 너무 좋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배 타고 저 강 건너로 가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건너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다시 노져서 오면 힘들까 봐 순전히 제자들을 위해서 무리를 걸어오셨어요. 제자들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유령이다. 이런 놈들이 제자예요. 이런 놈들이랑 3년을 같이 있었어요. 마지막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너무 힘들어서 가장 힘든 기도 제목을 나누고 나 죽으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잠깐 나와서 보니까 뭐하고 있었어요? 자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언니한테 언니 기도해줘. 응, 기도할게. 잠깐 화장실 갔다 왔는데 자고 있어요. 그 실망감, 배신감. 예수님 외로움이 뭔지 아세요? 근데 예수님이 외로움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외로운 사람들에 대해서 더 깊게 반응하셨어요. 자기를 이해해주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 드는지, 감정이 드는지 몸소 체험해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외로운 사람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삭개오를 보셨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났고 그 만남 안에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변화가 일어났느냐? 저는 3가지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는 소문 속에서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소문 속에서 외로움에서 탈출하는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무슨 소문?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삭개오가 있는데 삭개오의 이 동네에 그런 소문이 나기 시작해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질병을 고치셨고 그분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셨고 예수님 만나면 삶이 변하고 예수님 만나서 진짜 인생의 행복과 의미와 참 평안을 얻었다더라.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온 동네가 다 나온 거 절대 아니에요. 특히 여리고는요, 나와 있는 사람에 대한 묘사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적어요. 왜요? 처음 얘기한 것처럼 여리고는 부자 동네니까요. 예수님 왔어? 뭐 왔나 보네. 작년엔 원빈 왔어. 난 그냥 수영할래. 야, 이거 물 다시 받는데 이거 얼마 들었는 줄 알아? 어떤 사람들은 수영해요. 어떤 사람들은 야, 나 오늘 하얏트 호텔에 가가지고 디너 먹는 날이야. 와, 연휴야. 나 거기 안 갈 거야.
사람들이 많이 오긴 했지만 도시의 사람들이 전부 온 거 아니에요. 근데 삭개오의 마음속에 남들은 스쳐 지나가는 소문인데, 부자면 부자일수록 스쳐 지나가는 이야기인데, 가진 게 많으면 많을수록 들리지 않아야 되는 이야기인데, 그 얘기가 마음에 들리는 거예요. 저를 보시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지금 나누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혹여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예 없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 만나서 진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나의 영혼 가운데 평안을 얻었습니다. 진짜 행복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도 그건 네 얘기고 나랑은 상관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그 얘기를 들으면 혹시나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이 변화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딱 두 부류밖에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사람 중에서는 화가 내고 미워하고, 예수님이 얘기라 그러면 무조건 치떨고, 네이버에 보니까 예수님 광야 잡신이라 그러고, 그런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이야기에 대한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왜인지 이유를 설명할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 설교를 듣는데 여러분의 마음에 이상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내가 저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진짜 예수님을 내 인생에서 만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면 시작된 거예요. 진짜 시작된 거예요. 제 인생의 목표는 뭐냐면, 제가 지금 설교를 하는 이야기의 목표는 뭐냐면, 목사님 오늘 정말 설교 좋았습니다라는 얘기를 듣는 게 아니에요. 이 얘기를 듣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쩌면 나도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될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한테 그런 마음의 진동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소문을 듣고 마음이 진동했던 사람처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갑자기 별 얘기 아닌데 삭개오 얘기 얼마나 많이 들으셨어요? 교회 다닌 사람들. 근데 이 얘기가 오늘따라 새롭게 들린다면 예수님이 여러분 찾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삭개오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그러는데, 예수님 얘기 들으려고 그러면 항상 문제가 일어나요. 키가 작으니까. 예수님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냥 보기만 하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삭개오가 어떻게 하냐면 나무 위로 올라가요. 키 큰 사람이 올라가면 안 웃긴 거예요. 키 작은 사람이 저 진짜 안 보이니까, 야 이게 안 보이냐,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리는데 세리장씩이나 된 사람이 기어 올라가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얼마나 블로킹을 했겠어요. 삭개오 오는데 막 이렇게 비켜줬겠어요? 싫은데 막 은근히 팔꿈치로 막 모른 척하고 치고 막, 저만 그런 심성이 있는 것 같은데, 약간 막 치고 막 무릎으로 막 이렇게 밀고 막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러지 않았겠지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약간 그래요. 삭개오가 나무 위로 올라가기 시작해요. 삭개오가 나무 위로 올라갔을 때 삭개오가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5절 말씀, 6절 말씀, 7절 말씀, 5, 6,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셨을 때 위를 올려다보며 삭개오에게, 내가 오늘 내 집에서 묵어야겠다.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 기뻐하면서 예수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 모두 수군거렸습니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여러분, 이 장면을 오랫동안 성경에서 본 사람들은 신기하지 않죠? 근데 묵상하면 신기한 거예요. 왠지 아세요? 아무도 예수님한테 저 나무 위에 있는 사람이 삭개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이름을 알려준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처음 보는 남자, 키가 작은 남자를, 나무 위에 올라간 남자를 보시더니 이렇게 부르셨어요. 삭개오야. 여러분, 사람의 시각과 청각이 얼마나 카메라나 마이크와 다른지 아세요? 그런 거 아시죠?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에 집중을 할 수 있어요. 자기가 보고 싶은 걸 더 선명하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캐논이 카메라를 잘 만들어도 눈 같지 않은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좋은 이어폰과 마이크가 있어도 우리가 귀로 듣는 것 같진 않죠. 삭개오야 라고 부르는 순간 삭개오의 주변에서 들리던 소리가 싹 거쳤을 거예요. 예수님 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을까? 김도현 씨가 아까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김도현 씨 참 좋은 분이에요. 제가 오늘 설교는 이런 내용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거기에 맞춰서 콘티를 약간 바꿔주셨어요.
근데 너무 훌륭하시죠. 삭개오의 뜻이 clean and innocent, 순수하고 깨끗한 사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임도현 씨 어떻게 아는지 아세요? 이스라엘에 오랫동안 계셨거든요. 그 샬롬이라는 노래를 만들기 위해서 다 알고 계신 거예요. clean and innocent. 그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 이름을 잊고 살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자기 이름을 잊고 살아요. 이름 대신 뭘 기억하는지 아세요? 직급을 기억하고 살아요. 과장이면 과장이 더 중요해진 거예요. 부장이면 부장이 더 중요해진 거예요. 감독이면 감독이 더 중요해진 거예요. 나중에 엄마가 되면 이 아이의 엄마라는 게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을 처음 만들 때, 그 사람을 처음 세상에 보낼 때 부모들이 이름을 붙이잖아요. 자기 이름 자기가 붙이지 않잖아요. 기대가 뭐였냐면, 부모의 기대는 이 아이가 성공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름을 대성 이런 걸로 안 지었잖아요. 이름을 청순이 이런 걸 지은 거예요. 남자 이름을 청결 뭐 이런 걸 지은 거예요. 네가 정말 순수하고 깨끗했으면 좋겠다는 소원이 있었어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의 기대와 다르게 이 아들이 점점 삐딱선을 타고 세상의 성공을 걷기 위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세리의 길을 간 거예요. 그 부모가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하나님 믿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이 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고 순수하고 깨끗한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그 모든 삶을 다 알고 삭개오야 부르신 거예요. 깨끗하고 순수한 아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이야기할 때 그 안엔 이런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 안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이 여전히 저장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끔 헷갈리지 않으세요? 요즘 다니신 분들, 제 얘기에 공감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기도하고 찬양할 때 진짜 내가 정말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는 그 아름다운 모습에 내가 진짜인지, 아니면 예배 끝나고 돌아가다가 빡쳤다 그러면 안 되죠. 화가 나가지고 식당에 갔는데, 예배 끝나고 식당 갔는데 접시가 더럽게 나와서, 아니 이게 난지, 사람들 때문에 열받아서 직장 상사를 원망하고 욕하는 게 난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가 기도합니다라고 눈물 흘리는 게 난지. 이 자리에 계신 부모님들 이중적이시지 않나요? 한편으로는 자녀를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주시고 보살펴주시고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으로만 만들어주시면 내가 정말 소원이 없습니다. 그러고 한심한 아들 보면 야이씨! 기도하고 와서 화내는 거예요. 그러면 화내는 게 난지 기도하는 게 난지. 우리는 다 누가 더 진실한 나라고 생각하냐면 최악의 모습이 나라고 생각해요. 나쁜 모습과 좋은 모습이 있으면 나쁜 모습이 나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이게 진짜야, 이건 위선이야. 근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나쁜 모습도 물론 너의 모습이지만 너의 전부는 아니라고 얘기하세요. 너의 원래 오리지널 디자인은 clean and innocent, 삭개오야.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만들었을 때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셨던 그 그림을 회복해 가는 것을 자존감의 회복이라고 불러요. 어떻게 하면 자존감이 회복되는지 아십니까? 자존심이 떨어져야 돼요. 자존심의 열매가 떨어져야, 자존심의 꽃이 떨어져야 자존감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자존심이라는 견고한, 아름다워 보이지만 낙화해야 되는 그 꽃이 떨어져야 자존감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삭개오가 자존심을 버리고 나무 위로 올라갔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 넌 여전히 아름다운 내 아들이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던 삭개오의 이야기를,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는 예수님. 소문 속에서 변화가 시작됐다면 이 이름을 알아주는 그 사람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그 사랑 안에서 외로움은 해결되는 거예요. 이 설교를 시작하는, 이 설교를 나누고 있는 저의 두 번째 꿈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계획하고 만드신 그 아름다운 형상을 회복해 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쿨하시면 안 돼요. 이런 거 있잖아요. 헤어졌는데 언니 괜찮아요? 언니 괜찮아. 세상에 아직도 남자는 많잖니? 한 30억? 그 중에 하나 만나면 되잖니? 네 기도 제목이나 말해봐.
순장 좀 하면 막 이런 게 생겨요. 예? 어려운 얘기 막 다른 사람들 어려운 얘기는 다 파는 거야. 다 파는 거야. 어려운 얘기 다 들어요. 뭐가 힘드니? 막 감사하고 찬양만 하면 믿질 않아요. 언니한테 숨기는 거 있지? 똑바로 얘기해봐. 그리고 언니 기도 제목 오면 난 주님만 섬기는 게 기도 제목이야. 난 더 깊어지는 거. 난 힘든 거 없어. 예수님만 따라갈래. 마더 테레사인 것처럼 거짓말하고 괜찮은 척하고. 쿨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쿨한 사람이 목표가 아니라 쿨하게 보이고 싶은 거예요. 네가 떠나면 남겨질 내가 수없이 좌절할 거라 생각하겠지만 난 괜찮아. 나는 쓰러지지 않아. 난 괜찮아. 그 노래 듣다 보면 난 괜찮아. 난 괜찮아. 안 괜찮아로 들려요. 안 괜찮아.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그들이 괜찮다고 메이크업을 하고 있었던 게 여지없이 벗겨졌어요. 그냥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메이크업 풀로 하고 예수님 만나는 길 없습니다. 그건 진실이 아니에요. 긍정적인 생각 100만 번 한다고 예수님 만나지 않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뽕나무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난 너무 무너져 있는 사람이라고 주님께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난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다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습니까? Oh God, I lost my way. 난 정말 길 잃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난 정말 외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 남자가 떠난 그 자리가 채워지지 않는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내 질병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내 안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열등감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삭개오는 그 열등감을 보여주기 위해서 올라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의 집에 거한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 문이 뭘까요? 무슨 문으로 잠겨 있는 거죠? 자존심이라 그래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저 사람 좀 벽이 있다. 저도 있어요. 저도 참 목사기 때문에 괜찮은 척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저 진짜 괜찮은 척 많이 해요. 여러 경우에. 하루는 기도를 했는데 진짜 병이 즉시 나은 거예요. 이 사람의 병이요. 즉시 나았어요. 한쪽 귀가 안 들리는데 목사님 들리기 시작해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오씨 진짜? 진짜 들린다고?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나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의 딸을 돌보실 것입니다. 고쳐질 지어다 라고 한 번 외쳤는데 나았어요. 속으로는 진짜로? 진짜 고쳐졌다고? 근데 겉으로는 목사니까 뭐라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원래 그러실 수 있습니다. 너무 놀라운데 너무 신기한데 여자친구 지금 아내한테 가서 자기야 기도했는데 진짜 귀가 나왔어. 진짜. 그러다 그 지체가 다시 같은 교회 다니고 있을 때예요. 그 지체가 다시 오니까 네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진짜 아직도 들려요. 하나님께서 그러실 수 있습니다. 괜찮은 척하고 엄청 뛰고 네? 목사님 오늘 말씀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정말 은혜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속으로는 막 와, 난 오늘 어떻게 하나님 쓰임을 받았나 보다 그러면서 근데 성도들 앞에서 그럴 수 없잖아요. 목사님 말씀이 좋았습니다. 야 진짜요? 막 이럴 수 없잖아요. 제가 그러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럴 때마다 야 은혜 받으셨어. 아우 저도 너무 기뻐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제 안에 춤추는 원숭이를 가둬놓은 우리가 있어요. 반면 제가 너무 슬플 때, 제가 너무 힘들 때, 제가 너무 괴로울 때 목사님 오늘 안색이 안 좋아 보여요. 아 잠을 못 자서 그래요. 아 목사님 오늘 좀 고민이 있어 보여요. 아 제가 여기 먹는 게 오늘 좀 안 맞았나 봐요. 그렇게 넘겨요. 왜냐하면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사람 앞에서 그러는 거 인정하세요. 이해하세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안 그랬으면 좋겠는 거예요. 집에 갔어요. 우리 아내가 여보 표정이 여보 오늘따라 표정이 안 좋다. 그럼 제가 그래요. 그자한테는 여러 가지 영적인 장애가 있어. 그러면 아내가 뭐라는지 알아요? 어디 집에 와서 목사질이야? 그래요. 말해봐. 그럼 제가 가서 여보 있잖아. 누가 오늘 너무 설교가 이상하다는 거야. 그러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보다 사실 아무도 말하지 않지만 목사한테 설교 이상하다고 얘기 잘 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목사는 다 알아요. 오늘 설교가 이상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세요. 이상했다. 그런 마음을 주세요. 오늘 내가 들어갔네. 설교 너무 이상한 거야. 근데 너무 힘들었어. 그럼 아내가 이렇게 안아줘요. 내 앞에서는 안 그래도 돼. 그러는데 저한테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하나님 앞에 그 외로움을 치유받는 법이 있어요. 진실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너무 외로워요. 마음 한구석에 구멍이 났어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뽕나무에 걸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날 삭개오가 올라간 뽕나무는 진실인 거예요. 진실의 뽕나무인 거예요. 진실한 마음으로 그가 나갈 때 그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만져주셨어요. 여러분, 이 삭개오의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는지 아세요? 삭개오가 사람들에게 돈을 나눠줘요. 왜 돈을 나눠줬는지 아세요? 더 이상 그 돈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아니어도 채워질 수 있는 진짜 행복을 만난 거예요. 저는 어릴 때 너무너무 서운했던 게, 너무너무 힘들었던 게,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중풍병자 고쳐주셨잖아요. 예수님 눈먼 사람 고쳐주셨잖아요. 그러면 예수께서 그의 머리에 안수하심에 그의 키가 187cm가 되었더라, 이렇게 끝나야죠, 얘기가. 근데 그게 아니라 삭개오의 키가 여전히 작은 거예요.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나서 삭개오가 도대체 잘된 게 뭐가 있어요? 키는 여전히 작고 돈은 잃었어요. 근데 그 삭개오의 마음속에 그를 괴롭혔던 외로움과 열등감이 사라졌어요. 그 외로움과 열등감을 보상하기 위해서 꽁꽁 묻어두었던 돈을 풀어도 아깝지 않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시고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으십시오. 복음은 여러분의 상황과 삶을 막 바꿔주는 게 아닙니다. 물론 주님께서 여러분의 질병도 고치실 수 있고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좋은 배우자도 주실 거고 축복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저는 너무너무 믿어요. 그러나 그게 복음의 진짜 능력이냐고 물어보면 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진짜 복음, 진짜 예수님과의 만남이 주는 힘이 뭔지 아세요? 여전히 키가 작은데 더 이상 열등감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돈이 없는데 외롭지 않은 거예요. 상황과 환경이 나를 좌지우지할 수 없는 거예요. 여전히 사울 같은 상사가 있는데 그 사울 같은 상사에게 반응하는 나의 모습이 달라진 거예요. 환경과 상황이 변한 게 아니라 내 마음과 나의 존재가 변한 거예요. 여러분, 이 저녁에 교회에 오신 제일 큰 이유, 여러분이 표면적으로 생각하는 여러분의 소원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 깊숙이 있는 진짜 소원이 뭔지 아세요? 변하고 싶은 거예요. 더 이상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과 제 안에 더 이상 화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어요. 더 이상 열등감에 시달리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어요. 더 이상 외로움에 짓눌리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어요. 더 이상 내 안에 슬픔이 나를 주장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 때문에 여기 나와 있고, 그 슬픔과 낙심과 좌절과 절망과 외로움과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제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나의 소식과 나의 사랑을 너희에게 전한다. 너희가 할 건 단 하나, 내 앞에서 진실할 것. 제가 여러분이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을 위해서 한 노래를 나누고 여러분 진실하게 기도할 시간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래전부터 알려진 노래인데요, 우리나라 말로는 내 이름 아시죠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원래 곡이 가사가 더 오늘 메시지와 가깝다고 생각해서 원곡으로 여러분과 나눕니다. I have a maker, He formed my heart before even time began. My life was in His hands. He knows my name. He knows my every sigh. He sees each tear that falls, and hears me when I call. I have a Father. I have
a father. He calls me his own. He'll never leave me, no matter where I go. He knows my name. He knows my name. He knows my every sigh. He sees each tear that falls, and He hears me when I call. 이 찬양을 작곡한 사람, 작사한 사람들이 이르기를 하나님 내 눈에서 떨어지는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을 알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알고 계신데 왜 하나님 나를 이대로 내버려 두시냐고 여러분 간혹 묻지 않으십니까?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그 아픔을 생생하게, 그 아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은 때는 언제입니까? 이 시간 여러분 눈을 감아 보시겠어요? 눈을 감아 보시고 마음속으로 나무 하나를 그리십시오. 그리고 키가 작은 삭개오가 그 나무를 걸어 올랐듯 하나님, 내가 나의 모습 그대로, 내 아픔 그대로 당신에게 드립니다. 그 나무를 붙잡고 그 나무에 올라가는 삭개오의 심정으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를 가르치듯 저처럼 하나님 저 서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께 말씀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가장 아프게 하는 일들에 대해서 정직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는 서진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주의 아들, 주의 딸의 이름을 주께서 한 사람 한 사람